저번에 우리 했을 때 예비 공부 1과 했었는데 혹시 갖고 계신가요?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페이지 5페이지. 네. 혹시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네, 우리 안덕화 선생님 열심히 같이 찾아주십시오. 네, 그래서 말씀도 찾아서 어머님이랑 같이 보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구원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가지고 저희 공부했었습니다.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봤었는데요. 한번 눈으로 같이 보지요. 1번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우리는 죽어 있었던, 죽었던 자였습니다. 2번 이미 벌써 우리는 정죄받았던 그런 자였습니다. 3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우리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랬었다는 거지요. 또 죄의 종이었습니다. 또 죄의 종이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우리가 살았었겠죠. 5번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불호수, 둘째 사망. 이곳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다 이런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1번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2번 죄들의 용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용서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건 우리는 약속을 어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거하게 하심, 이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 내 안에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모르고 있는 분은 아직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분명히 거하고 계십니다. 또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도 주셨습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낙담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 일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런 반응을 하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어려울 때도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요. 화평도 누릴 수가 있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6페이지. 그럼 내가 한 것은 무엇인가? 1번 주님의 이름을 부름. 주님의 이름 부르셨죠? 예수님하고 우리가 부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2번 내 마음으로 믿음. 믿었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분명히 받았습니다. 3번 그리스도를 받아들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4번 내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죄를 회개하고 죄들의 용서를 받아 구원받은 적이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못해서 아버지한테 꾸중 듣듯이 이렇게 꾸중 들을 때, 또 아버지와 뭔가 관계가 멀어진 것처럼 마음이 어려울 때, 이때도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항상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 약속도 우리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내가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받은 조건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수상 구조대가 와서 구해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조된 다음에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아니면 그 사람을 내가 불렀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야.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나요? 아니죠. 구원해준 거는 그 수상 구조 요원이 구조해줬죠. 그 사람 아니었으면 구조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불렀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지만 그것은 예수님께 가기 위한 길이고 도구이고 구원해 주신 것은 오직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은 무엇인가? 여기 있습니다. 1번 은혜로 값없이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모신 모든 분들은 다 의로우신 분들입니다.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 안 되어 있으면 큰일 납니다. 4번,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입양된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상속자입니다. 5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독생자 예수님 안에서 친히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6번, 나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번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예비공부 2과입니다. 7페이지.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한번 저희 찾아보죠. 요한복음 3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보시죠.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므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아멘. 저희가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한번 보시죠. 1번에 보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은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다시 태어나.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다른 표현은 다시 태어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은 두 가지 탄생, 육체적인 탄생하고 또 영적인 탄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는 것만 알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만 알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죽는 것도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도 저희는 아는데 태어나는 것도 두 번 태어나는 게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해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순수하죠. 그렇게 물어봤지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 이 둘째 태어남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고, 저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렇게 두 번 태어났습니다. 2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찾아보세요 했네요. 저희 다 몇 년 동안 우리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또 암송하실 수 있는 분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재 보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된 당신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답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 새로 태어난 아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태어나면 보통 1년 지나면 뭐 걷고, 막, 그쵸? 3살, 5살, 6살 되면 말도 하고 잘하는데, 영적으로 태어나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잘하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꾸준하게 한 번에 과식해갖고 오늘 먹고 일주일 동안 안 먹고 이게 아니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섭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 3번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찾아보세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네,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읽어주시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자매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너희가 잘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냐면 성장해라. 성장해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면에서 성장해라. 예,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니까 3번에 밑에 보니까 당신은 영적인 아기이므로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주님,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 네, 좋습니다. 성장하라. 잘하라.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성장하라 쓰면은 좋은 답인 것 같습니다. 성장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믿어라. 그래서 구원받아라. 원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장하라고. 아이처럼 살지 말고 성장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4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을 찾아보세요. 예, 찾죠.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우리 말씀에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딱 하면은 육신적인 교회가 생각이 나죠. 예,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네,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니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 저희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4번 교재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뭐라고 답할까요? 네, 갓난 아이들. 예. 또 다른 말이 하나 나오는데 육신에 속한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 갓난 아이들. 스스로 내가 참 이런 사람 같다라고 느끼실 때 없으세요? 저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때때로 우리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럴 때는 잘하라고 하신, 성장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떠올리면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또 열심히 먹으면 되죠. 그래서 성장하면 됩니다. 5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가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또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 그 교재에 보니까 5번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자신의 말로 적어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성경에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보니까 어디까지인가요? 그리스도까지. 예, 맞습니다. 예.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기까지, 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 또 15절에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요거 한번 지금 적으셔도 좋고, 또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실 때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고 천천히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 내가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네.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께 이렇게 순종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면 목사님도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고, 저도 제가 이거를 가르쳐야지 이런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가르칠 게 없어요. 제가 배우기 바빠 죽겠어요. 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 보면 저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10년, 20년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갓난아이 같은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을수록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는 없습니다. 입으로 말로는 전할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절대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내 삶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오셔야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정말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 가족이든 내 친구든 누구든 너도 이렇게 해라, 이 말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 그게 십자가 그러면 되게 고난,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기쁘게 가셨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기쁘게 가셨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고, 놀라운 거는 그렇게 가고자 하고 주님께 기도드릴 때에 정말로 기쁘게 가게 해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경험을 우리가 적게 해봤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이 경험을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치가 있어집니다. 하지 말라 해도 숨기게 되고, 하지 말라 해도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 기쁨과 그 감사를 알게 되고, 그 삶을 하루하루 살게 되면 우리의 보상이 점점점 쌓이게 됩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 말씀 사랑 침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 주셨다면 나를 거룩하게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신다는,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약속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사랑 침례교회 그렇게 거룩하게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서로 사랑하고 계속 그렇게 같이 배우면서 가시죠. 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